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던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비염이 심해져서 한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비염을 치료하러 간 곳인데 그곳은 특이하게 굉장히 독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의원에 가면 치료하기 위해서 침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는 침을 맞는 시간만큼이나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사람의 체질과 식습관에 대해서 상담하는 시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상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머리가 하얗시고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한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손에 뭔가 이상한 걸 들고 오셨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들고 오셨는데 치과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치아 모형, 이빨 모형을 들고 오셨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거셨습니다. 우리 몸이 왜 아픈지 아십니까?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것을 거스르며 살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라고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전도 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평생 전도 해봤지 전도를 당하는 경험은 또 색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치아가 28개인데 곡식을 씹으라고 주신 어금니가 16개고 야채와 채소를 먹으라고 주신 앞니가 8개, 그리고 고기를 먹으라고 주신 송곳니가 4개입니다. 앞니가 8개, 송곳니가 4개라는 뜻은 우리가 만약에 고기를 200g 먹으면 야채와 채소를 적어도 400g 이상은 먹어야 그게 우리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니까 우리 몸이 아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 말에 전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만드신 순리가 있구나, 우리 몸도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만드신 계획 가운데 있구나.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니 상담을 일찍 종료하시고 침을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의원에서 이 치아 모형 들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한의사 선생님과 그 앞에서 돌맞듯 은혜 받은 전도당한 젊은 목사, 젊은 전도사.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설명서가 존재하는구나, 그게 순리이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순리이죠. 공기도 한 군데 모여만 있고 이게 순환되지 않으면 썩죠. 탁해지죠. 공기도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자꾸만 순환되어야 건강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몸에 있는 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돌고 돌아야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에게까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그 사회가 병들지 않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질병이 가득하죠. 죄악이 가득하죠. 아픔이 가득하죠. 슬픔이 가득하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그 안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법과 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법과 식이 가장 잘 작동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 했기 때문에 쉽게 다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는 본문이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푸브를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그룹이 함께 놀고 함께 먹으며 함께 살고 함께 장난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아름답구나, 천국이네 하면 될 텐데, 저는 약간의 직업병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비꼬아서 읽습니다. 엉뚱하게 봐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곳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네. 하나님 나라인데 그곳에 강함과 약함이 있네 라는 생각이 정말 그렇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누군가를 힘으로 빼앗는 강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 암소, 젖 먹는 아이, 젖된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강자와 약자가 존재함에도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차등을 만드시고 강함과 약함을 만드시고 높고 낮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흐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순리를 만드셔서 강함은 약함으로, 높음은 낮음으로 흐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순리는 그래서 강자들이 약자들을 대할 때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빼앗지 않고 깔보지 않는 것이고, 약자들이 반대로 강자들을 대할 때 두려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리였습니다. 강함과 약함은 분명히 존재하나 그것이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이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도 이러한 천국 비유들이, 천국의 삶의 방식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는 라고 표현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 12개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만 해도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는 표현이 최소 7개 이상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 비유들에 굉장히 독특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질문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먼저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설교해도 갑자기 손을 들고 오늘 오후에 교회에서 컵라면 주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띄워져 있는데 이 천국 비유의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내는 문제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찾으셨나요? 어렵죠? 쉽지 않죠? 정답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천국을 단 한 구절도 어떤 장소에 비유한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6구절은 전부 다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라고 어떤 사람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처럼 어떤 사물에, 어떤 물건에 비유만 해도 하나님 나라는 저 물건보다, 저 물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구나 라고 알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아.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아.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아.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라고 사람에 비유하면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비유된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면 지금 이곳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그곳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삶의 방식 첫째는 일꾼을 위해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한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포도원의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들여보내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표현하는 걸 보니 아침 6시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과 약속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들이 하루를 일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냥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정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이야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약속한 금액, 정당한 금액을 내고 고용한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3시간 뒤인 오전 9시에 한 번 더 장터에 나가고, 또 3시간 뒤인 오전 12시에 장터에 나가고, 또 3시간 뒤인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주십시오. 몇 번을 나갔죠? 총 하루에 5번을 나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도 많이 양보해서 이 포도원에 일이 굉장히 바쁜가 보다, 일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포도딸 시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니 그들 모두에게 하루 온전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줍니다. 하루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6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금액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사업은 하지 않으셔도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떤 회사는 하나의 사업체죠. 하나의 사업, 하나의 비즈니스는 목적이 뭔가요?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금액을, 돈을 버는 이윤 창출 아닌가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늘 말씀의 포도원 주인은 지금 바보짓을 했죠.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에 이런 직원이 있다면 당장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2시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눠주는 것,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일꾼들이었다면,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일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가장 누구보다 일을 잘한 사람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포도원 주인을 보면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게 아니라 그 일꾼들에게 일을 주고 싶어서, 없는 일이라도, 없는 구실이라도 만들어서 돈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포도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 예화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0장과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극과 극에 놓여 있는 이야기가 또 한 가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의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악했던 왕 한 명을 꼽을 때 이 아합 왕을 꼽는데요. 하루는 이 아합 왕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 하나를 봐요.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욕심냅니다. 저 포도원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말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진 않아요. 내가 이거에 맞는 돈을 줄 테니, 아니 이거보다 더 값비싼 돈을 줄 테니 이 포도원 나한테 파십시오. 내가 이 포도원
나를 위해서 채소를 가꾸는 채소밭으로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처음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돈 주면 이거 사는 것쯤이야 아무 일도 아니겠지.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닐까요? 권력으로 못하는 게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일 텐데,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봇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은 저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유산입니다. 저희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도 좋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아합이란 왕이 힘이 있었는데, 권력이 있었는데 난생 처음 느껴본 모욕감 아니었을까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때 화가 난 아합 왕을 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잠깐 짧게 나눴는데,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과 열왕기상 21장의 아합 왕의 이 포도원 사건을 비교하면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삶의 방식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가지는 남의 것으로 내 배를 불리는 사람, 다른 하나는 내 것으로 남의 배를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위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에게 임금 주고 싶어서, 일꾼에게 돈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산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인 이 공동체가, 오늘 우리 모인 이 교회가 그런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오후 5시 장터의 절망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 기록된 11시라는 시간은 오늘날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성경의 시간은 오늘날 현대 시간과 6시간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11시에 6을 더하면 17시가 되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도 그곳 일터도 아니죠. 일을 찾을 수 있는 그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그곳에는 사람이 없어야 맞습니다. 이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거나 아니면 오늘은 일을 못 구했구나 하고 집으로 일찌감치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오후 5시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인력 시장에 놓여있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품삯 받고 하루 일당 받고 인력 시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나와 있던 그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책을 보면 그들은 때때로 노예나 종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 농사일, 특별히 추수할 때가 되면 자기 노예나 종들을 그 추수밭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을 맡기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다가 혹시 일꾼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경우에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 종들보다 그 인력 시장에 있는 날품팔이 사람들이 더 값이 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예나 종들보다 값싼 노동력, 값싼 인건비의 삶, 정말 비참한 삶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9시에도 남겨지고 12시에도 남겨지고 오후 3시에도 남겨지고 오후 5시까지 남겨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약자들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막노동이라고 말하는 그 육체노동의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막노동 이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노동이라고 해서 막노동 지은 것 같은데 사실 제 경험에 의하면 막노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력사무소에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먼저 뽑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게차를 몰 줄 알거나 아니면 대형 드릴을 한 번이라도 다뤄본 경험이 있거나 또 시멘트를 바르는 미장 기술이 있거나 공사 현장에 먼지 나지 말라고 물을 뿌리는 살수 작업한다고 하는데 그런 살수 작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이 먼저 뽑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벽돌을 나르거나 하는 잡부들을 뽑아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 잡부들이 뽑혀가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내가 신체가 남들보다 작고 왜소해서 연약하다면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 구하러 그곳에 나가도 일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그곳에 그래서 그때까지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남들보다 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왜 그곳에 남아 있어야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절대로 빈손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이들 아니었을까요?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 당시에 가장 한 사람이 가족 전체 모든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시대에 내가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집에 오늘도 굶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절박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자리 주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그 5시 장터에게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주인에게는 자신의 일을 맡길 청지기들 그리고 관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터에 사람들을 직접 만나러 나아갑니다. 이것은 오후 5시에 그 희망이라고는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을 자기가 마음 깊이 공감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강원도 강릉에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아주 작은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가족 중에 관계되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코끼리도 울고 간다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개척교회 앞에 이 무서운 개척교회 앞에 세 글자 단어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골치가 아파지는데 그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미자립 개척교회. 저희 부모님이 그런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젊고 열정 있던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일꾼들 보내주세요. 주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크든 작든 상관없이 건강한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으니까 응답되셨겠죠? 여러분, 응답되시나요?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장애인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 그분들을 섬기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말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목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장애인분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서 땀 흘리고 몸을 부대끼며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자립 개척교회이고 성도 중에 장애인분들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목사가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사치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부터 남들보다는 몸과 마음이 불편한 분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몸을 부대끼며 일하면서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약자들의 마음을 잘 알지. 남들보다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입장을 내가 좀 더 잘 알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독일에 와서 외국인이 되어보고 나이 30이 넘어서 독일에 와서 외국인이 되어보고 정말로 약자 입장에 되어보니까 그때 했던 제 생각이 약자의 입장을 안다고 쉽게 가늠했던 저의 생각이 틀려도 한참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안다고 생각했던 그 약자의 삶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어설픈 이해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제가 약자의 입장이 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보았을 때 공감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다 독일에서 한인으로 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머릿속에 악수, 알죠 하는 중간에 가버립니다. 기회는. 그리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놓여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이 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보고 나서야 비로소 약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조금은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강보에 쌓여 놓여있는,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자기에 쌓여서 동물들 밥 먹는 냄새나는 밥통에 놓여있는 어린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구세주, 강보, 구유, 아기, 어떻게 연결하려고 해도 절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강보, 구유, 아기를 덮는 그 포대기와 냄새나는 밥통과 아무 능력도 없는 어린 아기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힘보다는 연약함과 무기력함의 상징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 이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이 세상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그 예수님이 가장 연약해지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조금이 아니라 100%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100%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시고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가장 연약한 자리로 오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입장에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다시금 말씀 누가복음 2장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라는 말씀을 보면 그 연약함이, 그 무기력함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도원 주인 역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대규모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시 기록을 보면 도실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시골에 있는 그 포도원으로는 1년에 몇 차례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재지주라고 하죠. 그래서 관리인들에게 말해서 돈만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도원 주인은 그 주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후 5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까지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절망뿐인 이들에게, 오후 5시 장터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구원 아니었을까요? 로마서 12장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처럼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 진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인 이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줄 소망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삶의 방식, 마지막 3번째는 기꺼이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주인이 아침 6시에 일터에 나온 사람들과 약속한 금액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과 약속한 금액은 성경을 보니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를 주는 것이 상당한 금액, 얼마를 주는 것이 적당하고 정당한 금액일까요? 저는 계산이 좀 빠른데요. 하루 노동을 12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그보다 3시간 적게 일했으니 1시간 8,300원으로 계산해서 9시간 일하면 7만 5천 원을 받아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5시에 온 사람 8,300원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도 하루 온전한 품삯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이 우리와 땀 흘려 12시간 일한 우리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가라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오후 5시 장터에
사람이라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2시간 땀 흘려 일한 사람인데 저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금액을 받는 모습을 본 그 입장이라면 우리 똑같이 원망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하며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상당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이 정의로운, 공의로운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한 여기 의가 바로 디카이오스의 명사형 디카이오슈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할 때 여기 나온 의가 바로 이 디카이오슈네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 주인은 그 이후에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데 너희에게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일한 만큼 제가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너는 8,300원짜리야, 너는 75,000원짜리야 라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옳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필요에 따라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합니다. 무조건 다 똑같이 1대1을 나누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채워지지 않는 그 필요를 위해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말씀에 독일어 성경이 조금 더 잘 번역이 되었어요. 원문을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된다 하면 마치 신앙이 강한 우리가 신앙이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은 믿음뿐만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강한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꽤 긴 시간 유니세프나 옥스팜 같은 NGO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영상 하나가 있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너무 강렬해서 지금껏 가끔씩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 한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정말 너무 행복한 표정을 하고 흙바닥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비에 젖은 그 흙을 두 손으로 퍼내고, 비가 온 다음이니까 그 흙 바닥에 흙탕물이 고이는데 그 흙탕물의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떠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습니다. 큰 질병이 아니라 설사나 감기와 같은 아주 간단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제가 그때 선택권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지금 오늘 죽거나 아니면 배가 아파서 내일 죽거나, 또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커피 한 잔에 돈 많은 되는 돈을 쉽게 지불하는데, 저 에티오피아에 있는 커피 공장의 아이들은 하루 몇십 원 임금을 벌기 위해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커피 원두를 만들어야 하는 불공정 무역의 실상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 간 무기거래, 또 인종적인 문제, 여성의 문제들을 보면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마음에, 이 치기 어린 마음에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주님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순리가 있을 텐데, 세상은 왜 강함이 존재하고 왜 약함이 존재해야 합니까? 왜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선택권도 없이 생존의 문제로 내몰려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불공평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일 리 없죠.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해. 이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손해봐야 돼. 손해봐야 돼. 기꺼이 손해볼 줄 알아야 해. 손해를 보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포도원 주인처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해. 그곳이 하나님 나라, 그곳이 천국이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손해보면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손해보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천국을 산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말씀 나눌 때 천국을 살자, 우리 천국을 살아야 돼 이야기하면 가끔 어떤 아이들은, 순종적인 아이들은 아멘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천국을 어떻게 살아요? 천국에서 사는 거죠? 하고 아니야, 우리 천국을 살 수 있어. 하루 막 20분 30분 열심히 설교하고 끝날 때까지도 빠득빠득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라고 우기는 고약한 예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함께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누가 돈을 먼저 받았죠? 가장 나중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필 이 포도원 주인이 이런 순서로 돈을 주었을까? 그냥 처음 온 사람들부터 약속한 금액 주었다면 그들은 감사하며 받고 돌아갔을 테고, 늦게 온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면 그들에게 몰래 조용히 하루 품삯 온전히 채워줬으면 모두가 처음 온 사람부터 마지막 온 사람까지 다 기쁘고 행복했을 텐데 왜 이렇게 주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묵상하다가 이런 순서에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오후 5시 장터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담당하자. 너와 내가 저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을 함께 담당하며 우리 이곳에서 함께 천국을 살아나가자. 천국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늘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도움 없이 이 세상을 혼자만의 힘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는 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겠죠?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는 그래도 조금은 힘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그 3년의 힘든 시간도 사실은 다른 교회보다 거뜬히 지나왔고, 지금 교회 공사에서 먼지 맡고 힘든 이 시기도 사실은 우리는 건강하게 거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00명 분으로 내 배를 채우는 교회가 아닌 5,000명을 먹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일을 회복해가며 지금 이곳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말씀하신 예수님, 이 시간 포도원 주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라 하셨는데 저희는 날마다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데 저희는 날마다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그 귀한 사명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초대를 기억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맡기신 소명임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 다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